오늘부터는 로마서 말씀을 우리가 나누기를 원합니다. 신구약 66권 성경 말씀이 다 중요하죠. 어떠한 말씀이라도 중요하지 않는 말씀이 없겠죠. 그런데 로마서는 특별히 더욱 우리에게 소중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만큼 우리가 믿는 복음에 대해서 가장 논리적으로 분명하게 그렇게 설명해 주는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그 원리에 그 진리를 깨닫고 그 영향으로 오늘날 기독교가 굳건하게 세워져 왔던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마틴 루터라는 분입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16세기에 종교개혁을 일으키신 분이시죠. 원래 이분은 로마 천주교의 사제였습니다. 지금 같으면 천주교 신부였죠. 뿐만 아니라 신학대학에서 교수로 그렇게 학생들을 가르치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독일에 있는 비텐베크라는 그 대학에서 성사학을 가르쳤는데요. 이분은 교수이면서도 사제였지만 이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천주교인들은 죄사함이나 구원에 대한 확신을 죽는 순간까지도 못 가져요. 그래서 왜냐하면 선을 행하지 않으면 그 구원이 완벽하지 않다라고 이해하기 때문이죠. 마틴 루터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 또 그런 마음의 억눌림을 가지고 있었는데 학생들에게 로마서를 강의하면서 이 복음의 핵심에 대해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보혈의 공로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구나. 여기에 대한 확신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다니까 이 구원의 기쁨, 또 영혼의 자유함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이죠. 이렇게 해서 로마서 강의를 통해서 확신을 갖게 되었는데 그 당시 교황과 그 교황주의자들이 사람들에게 이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을 강요를 많이 했습니다. 그 행위 중에 하나가 뭐냐면 헌금을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교황이 행하는, 또 그 당시에 교황주의자들이 행하는 수많은 불법적인 그런 행태들을 반박하기 위해서 비텐베르크 대학 안에 있던 성당의 그 문 앞에 95개조의 무엇이 잘못되었는가를 반박하는 반박문을 이렇게 붙이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종교개혁의 불씨가 되었고요. 물론 그 가운데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심지어는 사형에 처하는 사람도 있고 당한 사람들도 있고요. 그런 가운데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됐고, 오늘날 우리 기독교에, 오늘 우리가 기독교라고 하는 우리 이 신앙의 바탕이 되게 된 것입니다. 감리교 창시자인 요한 웨슬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요한 웨슬로도 그 마음에 이 죄에 대한 이런 부담감을 항상 갖고 있었습니다. 선교사로 나가서 사역을 할 때도 그렇고요. 또 목사로서 목회를 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누군가가 루터가 쓴 로마서 주석의 서론을 읽고 있었는데 그 읽는 소리를 듣고 그 서론을 통해 가지고 마음이 뜨거워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처음으로 회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부흥을 주도하게 되었고 감리교라고 하는 그런 교단이 생기게 된 것이죠. 또한 바울 사도 이후에 기독교 신앙에 가장 큰 영향을 끼쳤다라고 말하는
천주교에서는 오래된 4세기경에 5세기경에 학자였기 때문에 자기들 성인이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어거스틴이라는 분은 이 로마서를 통해서 변화를 받았습니다. 어거스틴은 이단에 빠져 있었고요, 또 방탕한 생활을 했었습니다. 근데 방탕한 생활을 하는 중에 골목에서 노래 부르는 어떤 어린아이가 톨레렉이라는 가사를 가지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근데 이 톨레렉이라는 게 집어들어서 읽어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자기에게 주는 계시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럴 때 자기에게 성경이 있었는데 그 성경을 집어서 펼쳤습니다. 근데 그 펼친 말씀이 로마서 13장 말씀이었습니다. 자다가 깰 때가 되었으니 어둠의 일을 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력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자. 이런 말씀이죠. 그 말씀을 읽는 순간에 자기의 이 제약된 모습들이 드러나고, 그리고 그 앞에서 통곡하면서 회개하게 되고, 크게 회심한 이후에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신앙인의 한 사람으로서 그렇게 쓰임 받았습니다. 그가 지은 참회록이라는 이 고전이 온 세계 모든 그리스도인 가운데 널리 읽혀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있죠. 로마서는 이렇게 어거스틴을 변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마틴 루터, 또 요한 웨슬러, 또 수많은 사람들 가슴에 복음의 진리를 심어준 그런 메시지가 담겨있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로마서 말씀을 살핀다는 것은 정말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될 것이고 큰 기대가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오늘부터 이어진 이 로마서 강해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복음의 진리를 분명하게 깨닫고 기쁨과 확신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로마서의 서론에 해당하는 말씀이죠.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에 기록한 편지입니다. 로마 교회를 향해서 기록했는데요, 로마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니죠. 로마 교회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이런 설들이 있는데, 어쨌든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고 있는 가운데 이미 로마 교회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로마 교회에 대한 소문들이 여러 교회에 전파되었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에 대해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그들에게 꼭 필요한 복음의 진리를 깨우쳐 주기 위해서 이 로마서를 기록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보통은 편지를 쓰면 편지 앞부분에 그 당시에는 자기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누가 누구에게 편지를 쓰는데 자기는 누구며 또 그 사람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그런 기도를 하고, 그래 편지의 본론에 넘어가죠. 오늘 말씀도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를 소개합니다.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1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자기를 누구라고 소개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소개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입었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 소개 중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우리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이렇게 읽고 있습니다만, 원래 사도 바울이 이 글을 쓸 때는 헬라어로 썼죠. 헬라어는 우리 말과 어순이 다릅니다. 그래서요, 파울로스, 둘로스, 크리스토 예수 이렇게 씁니다. 이 말은 바울, 종, 예수 그리스도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바울, 둘로스, 종, 바울은 종이다 이런 말입니다. 나 바울은 종이다 이런 말입니다. 누구의?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나 종인 바울이 여러분에게 지금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이런 말이죠. 사람은 누구나 자기를 소개할 때 좀 자기를 좀 긍정적으로 좀 있어 보이게 소개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소개하는 명함이나 뭐 이런 걸 보면 꼭 자기 직책 밝히죠. 그래서 뭐 부장이니 사장이니 뭐 이렇게 밝히는 걸 좋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은 자기를 밝히는데 나는 종이다 이렇게 밝히는 겁니다. 사실 바울만큼 자기 자신을 내세우기 좋은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그 당시 당대에 가장 유명했던 가마리엘이라는 하는 스승의 문화생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뭐 지금 같은 우리 이런 이름이 달리는 대학이 없었기 때문에 어떤 스승의 밑에 들어가서 공부하는 것이 큰 자랑거리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출세의 길이었습니다. 지금 같으면 가마리엘의 문화생이다 이런 말하는 것은 내가 하버드 대학교 들어갔다 이런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나면서부터 로마인이었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로마인이 아니면서 다른 이방인이면서 로마 시민권을 갖는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아주 큰 부자라서 돈을 주고 시민권을 사거나 아니면 어떤 높은 권력가를 통해서 아니면 자기가 권력가가 되어서 그렇게 시민권을 받든지 둘 중 아니면 로마 시민권을 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겠죠. 특히 사도 바울은 회심하기 전에 대제사장에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감옥에 쳐넣을 수 있는 그런 권한을 부여받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정치 지도자, 종교 지도자들에게 인정을 받는 청년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를 내세울 게 많은데 그런 한마디의 자랑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종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종이라는 단어는 둘로스라는 단어인데 이 둘로스라는 단어는 우리가 그냥 종이라는 말보다 더 우리 피부에 다가오는 말은 노예다라는 말입니다. 뭐 종과 노예는 거의 비슷한데요. 노예는 특별히 우리가 그런 걸 느끼잖아요. 그 로마 시대의 노예. 로마 시대는 로마시의 인구의 3분의 1이 아니면 더 많은 수가 노예였다고 합니다. 노예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니까 한 집에 노예가 뭐 여러 명 있는 거죠. 그러니까 노예로 인해서 그 사회가 굴러가는 겁니다. 노예의 노동력을 착취하고 노예의 인권을 억압하거나 그 노예들을 통해서 그 사회를 유지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 당시 노예는 오늘날 공장의 기계와 같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또는 노움을 돕는 무슨 소와 같은 그런 짐승과 같은 위치였어요. 그래서 그들을 일종의 생산수단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로마인들은 노예와 당나귀는 똑같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다른 것은 뭡니까? 노예는 말을 할 줄 알고 당나귀는 말을 할 줄 모른다. 그런 취급을 한 것이죠. 그래서 노예는 시장에서 그냥 사고 팔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돈 주고 사면 그 주인의 소유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으로서 어떤 자유도 존엄성도 없이 오직 주인만을 위해서 살아가야 했습니다. 수고했다고 칭찬을 듣거나 응당한 어떤 대가를 받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노예로 살면서 얼마나 고통을 받았겠습니까? 그래서 도망가다가 잡혀서 죽는 노예들이 대단히 많았다라고 역사가들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 노예와 같은 종이다, 그렇게 자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못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누군가가 강압적으로 노예가 되도록, 종이 되도록 해서 나는 종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또는 삶을 비관하거나 체념해서 그냥 나는 종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바울은 오히려 자랑스럽게 나는 종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자기를 종이다, 노예다 이렇게 말하고 있을까요? 성경에 보면 노예라고 해서 다 똑같은 노예가 아니었습니다. 출애굽기 21장에 보면 모세 율법 가운데 이 노예에 대한, 종에 대한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종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뭐 돈이 없어서 이렇게 채무 관계가 있는데 그 돈을 갚지 못할 때 종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종이라고 해서 평생 동안 종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종이라는 개념은 기간이 있었습니다. 6년 동안은 일을 하고 7년째가 되면 그 종을 풀어줘야 되는 게 율법이었습니다. 그 돈을 갚지 못해도 6년 동안 일한 것으로서 그 종에게 자유를 줘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어떤 종은 그 7년째 돼서 너 이제 자유야 하고 종에서 풀어주는데, 아닙니다, 주인님. 제가 6년 동안 주인님과 함께 살아보니까 저는 주인님과 함께 사는 것이 너무 좋습니다. 주인님을 존경하고 주인님을 위해서 제가 한평생 살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그런 사람을 받아줘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종들이 자유되어서 밖에 나간다고 해서 살 수 있는 방법이 잘 없었습니다.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땅이 있는 것이 아니고 살 수 있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물론 자유가 중요하면 그렇게라도 살 수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고 종으로 계속 살겠다 하면 제사장, 재판장들에게 가서 그 종의 귀에다가 송곳으로 구멍을 뚫게 됩니다. 이것은 영원한 종에 대한 표시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표를 갖게 되면 그 사람은 그날부터 그 주인의 영원한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영원한 종은 주인은 특별하게 대우를 합니다. 마치 아들처럼 재산도 물려주고 결혼도 시켜주고 그렇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러한 종을 우리는 사랑의 종이다, 자유의 종이다,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주인에 대한 사랑 때문에 자기의 자유를 오히려 주인을 위해 쓰는 것이죠. 주인에게 반납하는 거죠. 그가 종이 된 동기가 사랑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바로 그런 의미에서 나는 종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포갑에 의해서 종이 된 게 아니라 내가 사랑 때문에 종이 되었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지금까지는 있을 수 없는 신분의식입니다. 자기가 스스로 종이 된 것. 나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렇게 편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이 가졌던 신분의식, 그러한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이런 고백이 성도들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사는 모습을 가만히 보면 우리는 자유인인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가만히 들여다보면 무엇인가 얽매여 종처럼 살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돈의 노예가 되어가지고 돈의 종이 되어서 삽니다. 돈 때문에 목숨을 걸고,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이고, 돈 때문에 평생 자신의 시간을 쓰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돈에 얽매여 살면, 그래서 돈의 종이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쾌락에 얽매여 삽니다. 쾌락을 위해서 시간을 바치고 돈을 바치고 자기의 몸을 바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은 쾌락의 종이죠. 어떤 사람은 명예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편에서 그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명예를 세우기 위해서, 가문의 명예를 위해서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명예가 손상이 되면 목숨까지도 끊어버리는, 그 명예의 종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자식이 우상이 되어서 자식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평생 자식만을 위해서. 그건 자식의 종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썩어 없어질 그 세상의 종이 아니라, 탐욕의 종이 아니라, 돈의 종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이 종이 되어서 예수님만을 위해서 살겠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나는 종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세상의 종이 아니라, 쾌락의 종이 아니라, 돈의 종이 아니라, 어떤 누구의 종이 아니라 바울 사도처럼 사랑의 종으로 예수님의 종이 되어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자원해서 나는 예수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 종처럼 예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쓰면서 자신을 종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종이라 말하면서 자기를 낮추는 겸손의 방법으로 종이다 이렇게 쓰는 게 아닙니다. 자기를 그냥 낮추기 위해서 종입니다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아니면 뭔가 진짜 종처럼 굴종의 의미로 종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이 종이라 말할 때 자랑스럽게 종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나 고린도전서를 보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종들입니다. 그 종들답게 사십시오. 그렇게 말할 때 이것은 자랑스러운 종으로서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종이 된 것이 행복하기 때문입니다. 왜 사도 바울은 자랑스럽고 행복하게 자신이 종이다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종은 종인데 다른 무엇의 종이 아니라 예수님의 종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종은 자랑할 수가 있고 예수님의 종이 된 것이 행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누군가의 종이 되었다고 한다면 그것은 굉장히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런 종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종이 되는 순간 주인은 나를 자기 마음대로 부려먹고 고통을 주고 자유를 억압하고 모든 것들을 자기를 위해서 헌신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것은 그것과 전혀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종을 삼겠다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자신이 우리의 종이 되신 겁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5장 15절을 보면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로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했지만 예수님은 뭐라 이야기하십니까? 나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겠다 했습니다. 나는 너희를 친구라 하겠다 했습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 너희를 형제라 했다고 했습니다. 주님은 바울을 노예로 삼은 것이 아닙니다. 자기 마음대로 부려먹는 그런 종으로 삼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주님은 제 종이었던 우리를 구원하시고 친구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같은 아버지를 둔 형제, 자매로 우리를 삼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이 종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사랑이 종이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원해서 종이 되는 것이지 예수님이 우리를 종이라고 삼으셔서 종이 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종이 된다고 하는 것은 자랑스러운 것이고 오히려 그것이 우리의 행복을 이야기할 수 있는 종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주인들은 노예를 학대하고 이용하고 자기 잘 살기 위해서 종을 비참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대하십니까? 우리의 영원한 행복을 위해서 자신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며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종으로서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고 섬기지만 우리가 섬기는 그것과도 비교하지 못하는, 비교되지 할 수 없는 더 놀랍고 풍성한 것들로 오히려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니.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위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고통받고 낙심하고 힘들고 아파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넘어진 자리에서 우리를 다시 일어나게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의 그런 위로자뿐만 아니라 우리가 영원한 하늘나라에 갈 때 우리에게 온갖 더 좋은 것들로 보상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라. 그 재판장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재림하셔서 마지막 심판 때에 재판장으로 쓰셔서 우리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의의 상급을 주십니다. 그러시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가운데서 그 천국 가운데 누릴 수 있는 모든 영광들을 허락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된다는 것, 그것처럼 참되고 복되고 영광스러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렇게 자기 자신을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자랑스러워하고 떳떳하게 하고 그것을 행복해 하면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나는 종입니다. 예수님 종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나는 종입니다. 예수님의 종입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의 종으로, 사랑의 종으로, 자원해서 그 종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주님이 주시는 그 축복으로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나는 종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면서 목사인 저는 사실 참 부끄럽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도 바울처럼 스스로 종의 자리, 그 낮아지는 자리를 사랑 때문에 그렇게 나아가는 그런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런 길을 걸어갔습니다. 예수님의 종으로서 자신을 높이는 게 아니라 자신을 낮추고 더 낮은 곳으로 그렇게 걸어갔죠. 그런데 오늘 저의 모습,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정말 예수님의 종으로서 낮은 자리를 찾고 있는지, 아니면 어떻게 하든 높은 자리에, 어떻게 하든 자기 이름을 위해서, 자기 명예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는지 생각할 때 고개가 절로 숙여진다고 생각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종처럼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서 축복받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생각하면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할 수 있는 것인지, 여러분 그 이름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종입니다. 예수님의 종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고백하며 한 주간 낮은 자리에서 주님을 높이고 그 종으로서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